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화이트보드 좀 세팅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2강이 마쳐졌습니다. 우리 교재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재. 네, 그렇죠? 저 뒤에 보면 두 권이 버려져 있는데 한 권은 소정일 거고 한 권은 진실일 거예요. 네, 그러면 가져와서 보세요. 저 보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으니까 가져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2강을 이제 마칠 때가 돼서 이제 끝내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교재에 있는 얘기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 교재에 있는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를 보면 우리 한옥 목사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교재 있잖아요. 교재에 뭐라고 써 있죠? 2강입니다. 첫 번째는 칭의. 교재가 없는 건가요? 있는데 대답하기 싫은 건가요?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성화에 대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에 대해서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셔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또 좀 더 세분화된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원을 받을 때는 첫 번째 회심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회심. 회심이 뭐예요? 네. 다시. 자, 회심이 뭐죠?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거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네, 한 최소한 2번 이상 들었을 사람들은 처음 듣는 표정이죠. 자, 회심이라는 사건이 있고 회심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중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생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미안해요. 근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과 칭의의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게 먼저입니까? 칭의가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칭의 중생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거듭난 거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칭의의 구원, 중생의 구원, 성화의 구원, 이렇게 성화 구원 이렇게 막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앞에 이 회심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앞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행은혜. 다 같이 선행은혜. 자, 해석해 보세요. 자, 은혜는 알겠고 선행. 먼저 행하는 은혜입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필요성, 구원 그게 뭔데? 교회가 뭔데? 이러고 있을 때, 교회 뭐하러 다녀? 이러고 있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는 순간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 그게 선행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선행 은혜,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회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걸 거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표현으로 하면 가항력적. 가항력이 뭐예요? 예,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감리교 신학을 제가 배웠죠. 장로교 신학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그러면 교수님 선행 은혜는 언제까지 부어집니까? 거절하면 끝입니까? 몇 번까지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래요. 받아들일 때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행 은혜가 언제까지 부어진다고요? 그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복음 듣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나를 설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그 감리교랑 장로교가 뭐가 달라요? 네. 저는 대답하죠. 다르지 않아. 목사님들끼리는 모이면 많은 토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과 시점과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보면 똑같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는 거 아닐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행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심,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회심이고요. 그 회심할 때 일어나는 게 칭의 중생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경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밤새니까 일단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하게 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가 중요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의가 뭐죠? 칭의가 뭘까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교재를 보란 말이야. 교재 안 산 사람들 빨리 사란 말이야. 교재에 다 있다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거듭난 내 안에 무언가 거룩한 게 의로운 게 생겨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의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의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된 의, 수동적인 형태의 의를 내가 입고 있어서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의는 누구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그 의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되죠?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지. 청년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건이 칭이에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쉽죠? 참 쉽죠?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어렵나? 네, 어렵게 설명할수록 실력이 없는 거래요. 미안합니다. 자, 칭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 있나요? 회장님이 법조계에 계시죠? 법조계로 나가실 예정이신 분들이 있나요?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정에 뭐가 있죠? 멍 때리지 말고 대답해. 법정에 뭐가 있죠? 재판장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또 변호사가 있겠죠. 또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겠고요. 또 뭐가 있어요? 피고가 있겠죠. 피고는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 있을 거예요. 죄인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또 증인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보통의 재판입니다. 그렇죠? 민사 말고 형사. 자, 재판장 이제 죄인이 그 재판장에 딱 나왔어요. 그럼 검사가 뭐 합니까?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고 구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벌금 1억 혹은 징역 100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가 나와서 실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변호사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록 이 사람에게 죄가 있으나 지금 이 벌에 해당하는 대가를 제가 대신 치렀습니다. 1억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옆에서 증인이 서 있다 그러는 거죠. 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영수증 봤습니다. 제가 영수증 썼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재판장이 그걸 보고 그래 무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죄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것이 죄인에게 있었습니까? 이해 안 돼요? 자, 이 죄인에게 무죄라고 선고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인이 아니래요. 왜요? 변호사 양반이 겁나 착해가지고 대신 대가를 치러줬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칭의인 거예요. 재판관이 판결하는 거예요. 넌 의로워. 그러니까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야. 의롭지 않아. 그런데 너 의로워 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피고는 나고요. 검사는요. 참소하는 자 사탄입니다. 변호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증인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다 찾아줄까요? 원하면 다 찾아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무죄다 선언해 주시는 거. 그래서 칭의라 할 때 그 칭의를 법정적 판결의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칭의라는 설명이 나올 때 나오는 단어들이 그리스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사용돼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할 죄인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깨끗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위에 뿌려져 있는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교재가 설명하는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칭의받은 자는 곧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겠죠. 맞아요?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 아닌 걸로 판결을 받았으니 그래서 새 삶을 얻었으니 그러면 이제부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화예요.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 될 화자인가 뭐 그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을 봅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멍 때리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3절. 네, 성경이 없으면 어플이라도 깔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그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언제 왔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럼 우린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안 거룩한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린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미. 우린 이미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충돌이 생깁니다. 뭐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요? 안 살죠? 왜? 그래서 왜 그렇게 안 살까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질문. 성경 100번 읽으면 거룩해질까요? 조금은 거룩해질 거야, 그지? 저는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그쵸? 네. 나머지 분들은 그 성경 일독이 너무 이렇게 귀중한 거라서 아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왜 맛있는 거 언제 먹어? 맨 마지막에 먹잖아. 너무 소중한 거라서 지금 밀어두고 있는 거죠. 그치? 참고 있는 거야. 그치? 그만 좀 참고. 올해가 가기 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거룩해질까요? 막 기도 막 10시간 못해, 인간적으로. 10시간씩 하고 그러면 거룩해질까요? 미안하지만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새벽 기도 막 2시간씩 기도하고 운전하고 집에 가다 욕한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맞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요? 레위기 19장 1절을 봅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듭니다. 그죠? 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다 찾았으면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 거룩해라 하면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지 쭉 써져 있어요. 쭉 나중에 읽어봐. 집에 가서 숙제야. 다음 주까지 읽어와. 거의 다 읽어와. 집에 가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나요? 이웃 사랑하는 게 쉽나요? 하나님이 쉽나요? 이웃이 쉽나요? 하나님이 쉽죠. 왜? 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안 보이는 건 사랑한다고 쉽게 해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왜?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여자친구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죠. 왜? 안 보이거든. 맞잖아. 아니야? 우리 항상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내 앞에 없을 뿐이죠. 내 옆에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웃 사랑이.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봐봐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알아요? 알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쌩까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레위인이 오죠. 권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쌩까죠.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겁나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죠? 겁나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웃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고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셨다라고 말하는 누구?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돌보아 주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죠. 희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36절 보세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 그럼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는지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도울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자 하지만 이웃이고 이웃이 아니고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 사랑을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고 아니고가 결정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답하잖아요. 이르되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쉽게. 그러니까 이웃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이웃은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이웃은 내가 제 이웃이니까 도와야겠다 이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냐 하면 내가 도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내가 그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 사랑합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주일날 교회 오고 청년부 시간에 이모상 목사가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종교 생활들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이라 하셨어요. 어떻게 보이라 하냐면, 이웃 사랑하는 걸로 보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바닥에 자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노숙자가 술 처먹고, 미안합니다. 술 먹고, 술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거기 옆에 피자가 한 판 이렇게, 빈대떡? 어쨌든 이렇게 한 판 그려져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필리핀, 네팔, 단기 선교 가죠? 단기 선교 갈 때 그 선교팀 모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받으러 가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가서 뭐예요? 막 나눠주거든요. 우리가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가서 받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 집에 뭐라 그러죠? 인터넷으로 TV 보는 거 뭐라 그러죠? IPTV 보시는 분. IPTV 보시는 분. IPTV가 뭔지 모르나요? 인터넷과 TV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거 보시는 분. 대부분 그걸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거기 보면 VOD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하나만 검색을 해보세요. Are you ready?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1,500원이었습니다. 원래 4,000원이었는데 1,500원 됐습니다. 1,500원 여러분 그냥 갖다 버리는 돈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뭐죠? 신이 보낸 사람? 그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네. 그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불쌍하다 생각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렇게 순교하고 막 총살당하고 죽어가는 그 북한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한대요. 니들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말씀의 힘, 경건의 능력 그딴 거 잊어버린 니들을 걱정한다고요. 북한 교회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준비되진 않았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막 통일되어야 합니다. 북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딴 식으로 하면 절대 북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우리 집에 있는 엄마도 사랑 잘 안 하잖아요. 네? 엄마한테 맨날 개기잖아. 그리고 언제 후회해?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나오죠. 영화는 무비가 아닙니다. 영화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100%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2강 다 설명했네요. 질문? 그냥 웃지요? 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심, 기억하지 않으심, 정죄치 않으심, 포기하지 않으심,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내용, 믿어야 할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3강에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있나요? 로마서 10장 10절? 없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래요.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같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이 질문이 3강입니다. 3강을 봅니다. 네. 왠지 2강이 끝나고 3강을 하려니까 지루하죠? 끝낼까요? 원하면 끝내도 돼요? 시간은 아직 15분 남았어요. 네. 여러분이 정교인 전도를 도망가지 않고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잠시 5분의 시간이라도 주면 정교인 전도를 하지 않고 도망갈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풀로 채울 겁니다. 저분들이 나와서 차에 탈 때까지 할 겁니다. 자, 다음 주 예고만 하고 마칠게요. 긴장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면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교재를 좀 이렇게 보시고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좀 찾아보고, 고만자 씨.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그러라는 말입니다. 이게 2주, 3주 동안 한 내용들을 막 정리하느냐고 오늘은 조금 지루했을 겁니다. 어려운 말도 겁나 많이 하고 그래서 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재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거. 네, 다음 주에는 재우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한홍재 목사. 누구야? 마이크 날아간다? 자, 다음 주에는 한홍재 목사님 콘서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3강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이 참 중요해서 2번, 3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한 주씩이면 강의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교재를 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재를 다 하면 파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